2002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월드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20 몇 년이 흘러가지고 한일 월드컵, 우리는 한일 월드컵이라고 하고 걔들은 일한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일한은 발음 자체도 별로 안 좋네요. 한일 월드컵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이제 아는 세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뭐 우리 준영이, 유빈이는 그 기억은 안 날 거예요, 맞죠? 그때 애기들이라서. 그때 막 진짜 막 산이 들썩일 만큼 함성을 지고 사람들이 진짜 물이 쏟아져 나오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막 남포동, 뭐 부산역 막 전부 빨간 티 입고 막 악마 모양이라서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부 빨간 티 입고 난리를 지겼던 사건을 아는 세대가 있고 모르는 세대가 있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점점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했거든요. 진짜 와 하는 그 페널티킥,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태리 상대로 골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지붕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지붕이 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소리의 압력이 느껴질 만큼 막 이 집집 사이에서 소리가 와 이러는데 막 저도 막 미쳐서 날뛰고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거리로 달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누가 나오라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어른 할 거 없이 할매 할배 할 거 없이 막 다 뛰 나와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뛰고 난리였거든요. 축제예요, 축제. 그 2002년 월드컵에 그래서 히딩크라는 감독이 우리 대표팀 감독이었는데 막 이렇게 맨날 슛 넘어 곁담 한그 젖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우리 귀엽게 생긴 동글동글한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님이 되게 인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월드컵 대표팀을 데리고 16강을 승리했을 때, 16강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 그것만 해도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다. 우리가 대진표가 안 좋아서 강팀들을 계속 겪어야 했단 말이에요. 16강 못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16강에 간 거예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난리가 났는데 인터뷰에서 이 히딩크 감독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I'm still hungry. 들어봤습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게 히딩크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감독님 이 16강의 영광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거 막 이랬는데 우리 선수들이 원래는 보통 선수들이 애를 썼고 국민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우리도 이 16강에 올 줄 몰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히딩크가 뭐라니까 I'm still hungry.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인터뷰를 듣고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화를 써내려갔지 않겠습니까? 4강 아마 없을 거예요 앞으로. 절대. 이거 너무 믿음 없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진짜 그건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는데, 확률상으로도. 그 I'm still hungry.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우리 선생님이 마치 이 히딩크 감독처럼 저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함도 아니니 나는 여전히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I'm still running. 나는 계속 뛰고 있다. 우리 달리기 하면 우리 승리 집사님 너무 많이 생각나는데, 몸이 피곤해서 달리고, 아파서 달리고, 심심해서 달리고, 바빠서 달리고. You still running. 여전히 달리고 계시죠, 여러분? 계속 달려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더 큰 야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나 이 정도로 만족 안 합니다, 이 히딩크 감독처럼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꼭 다시 고민하고 곰곰이 씹어보아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여정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잡아주신 그리스도, 그분의 잡으심 안에서 내가 다시 그분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신앙을,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단이 굉장히 새롭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단은 있어 왔고, 그 이단이나 지금 이단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완전주의자라고 부르는, 한국말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잖아요. 이 구원은 여러분 완전한 것이죠. 맞습니까? 이 구원은 맞는 것이죠. 이거는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자유롭게 살아도 이 구원으로부터 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여러분, 제가 운전면허를 젊을 때 땄는데요, 그 딸 때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시속 요만큼만 내세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비상등 켜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그리고 주차할 때는 요 라인 따라서 띠리리리리리리리 한 손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고개 돌리면 안 됩니다. 양손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쳐서 라이센스 자격증을 취득하죠. 여러분, 그 뒤로는 제가 한 손으로 운전하겠습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오른손으로 돌리고 왼손으로 돌리고, 요즘 한 손으로 운전하겠다 하는 도구도 있거든요. 안전벨트 매죠. 매지만 가끔 깜빡하기도 합니다. 주차 라인 딱 안 지켜도 누가 와가지고 호로록이 팍 불면서 이제 라이센스 탈락입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한번 구원이라는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 뒤로는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좀 죄 짓고 살아도, 내가 세상 쾌락을 들려도 이 구원은 내가 탈락되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나는 안 버린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어떤 더 갈급하고 더 촉급하고 더 열정적인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날 와서 나를 붙잡으시는 사건이 뭡니까?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탈될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누가 따라잡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길을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심했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따라잡으셨어요. 마치 경주하는 것처럼요, 따라잡으셔서, 이런 표현하면 조금 웃기지만 바울의 뒤통수 머리채를 탁 움켜잡으셔서 머리끄댕이를 탁 잡아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 이제 니 내 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신 겁니다. 붙잡으신 겁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뒤통수 머리끄댕이를 탁 잡혀서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 나는 예수님한테 꽉 잡혔는갑다.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도록, 사망의 길로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박질해 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앞에서 자기들이 얻고 싶어 했던 것,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영광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영광도 이 붙잡으신 사절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주의자들도 여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기 하다가 예수님 와서 탁 잡아가지고 순례 체인지 해야 되는데 탁 잡았으니까, 이제 내가 얻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낼 필요가 뭐 있나.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를 잡으신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도 온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내 것으로 완전히 얻은 것으로 여기서 그때부터 풀어지고 나태해지고 길과 방향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어떤 순서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달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구원의 삶이에요. 나태할 수 없어요. 딴 눈 팔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른 박질 하될 때는요, 달려가다가 먼 산을 보기도 하고 강물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기도 하고 구정물에 발도 담그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은혜의 사건 이후로는 뭡니까? 여러분,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트랙인 거예요. 십자가라는 달리기 길인 거예요. 여기 위한 전력 질주하는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분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왜요, 여러분? 바울이 앞에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을 전부 다 어로 여기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면 언제 그게 발견됩니까? 일단 우리의 삶이 끝나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트랙을 잘 살아가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인생의 달리기가 끝이 나야 되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런 여러분,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원 얻은 우리가 구원의 탈락을 두려워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교단도.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진짜 네가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그 순간부터 그 구원은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탈락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약간이라도 탈락될 구석이 있으면 목사인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면 불러서 이렇게 말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집사님,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에? 성도님, 그래 하다가는 불에 들어갑니다. 진짜 안 들어갑니다. 그냥 예를 들면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얼마나 편합니까? 화낼 필요도 없어요. 은밀한 밤에 조용히 전화해서 집사님, 제가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엄하게 경고하는데 단디 들으이소. 예, 목사님, 뭔데? 자꾸 그래 예배 빠지다가는 지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할 무기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더 뜨겁고 더 영원하고 더 끈질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만 하면 포기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만 하면 버리실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왜 온전한 효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라면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놓침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바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의 약점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약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이것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얼마나 자녀들이 못되게 이용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게 부모가 그걸 보면 행복합니까? 가슴이 찢어지지요. 그럼에도 왜 안 버립니까? 저희도 셋쯤 되니까 하나쯤은 버릴 마음을 늘 품지만 아이들에게 아빠에게 셋을 주시면 하나쯤은 내다버려도 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방심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말하지만 이 하나 어떻게 버립니까? 제 팔을 자르면 자르지, 내 심장을 내놓으면 내놓지, 이 하나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죠. 여러분, 때로는 진짜 모렴치하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인생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녀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남용하고 나쁜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차례라는 겁니까? 내 차례라는 거예요. 술래잡기인 거예요. 술래잡기.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나를,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칠레락 팔레락 뛰어다니던 나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랑의 손으로 덥석 잡으셔서 그분의 손아귀에 움켜쥐시고 너네 거, 그리고 나를 거룩한 사명의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예 주님 제 차례입니다. 제 차례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부활의 놓은 권능을 위하여, 구원의 그 아름다운 종착점을 위하여 제가 이제부터 온 힘과 전력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사건에 어디에 여유가 있었습니까? 어디에 한눈팜이 있었습니까? 어디에 느긋함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전력질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셔서 단 한 호흡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게 살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의의를 가져다 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만 바라보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눕는 자리도 편한 것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먹는 것 탐내지 않으셨습니다. 노숙하고 길에 헤매고 그러면서도 아픈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모든 호흡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서 바울을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러분 어떻게 그 이후에 우리가 여유롭게 느긋한 걸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쫓아오셔서 온 힘과 열정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어떻게 느긋하게 뒷짐지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온 힘을 다하고 주먹 불끈 쥐고 허리띠 뿔끈 짜매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자리까지 내가 뜨겁게 달려가리라, 내가 이 형제 자매들을 손잡고 내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저 꼬린지점 통과할 때까지 내가 진짜 열심히 달려보리라. 여러분, 그게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 13절 14절 보면 바울은 자기를 달리기 선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형제들아, 나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데 나는 아직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빨간 십자가 새겨진 머리띠 뻘끈 짜면 100m 달리기 선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자세가 뭐냐 하면 앞으로 기울여져 있는 스탠스예요. 이게 지금 용어가 전부 다 스포츠 용어거든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선수는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좌우로 힐끔거리죠. 그렇지만 여러분 100m 이 단거리 주자는 뒤를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다. 뒤에 보는 순간 끝난 겁니다. 어디만 봅니까? 앞만 봅니다. 뒤에 마음에 걸리는 것 있죠. 바울도 뒤에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자기 안에 있는 큰 죄책감과 자기의 잘못들, 무거운 짐들, 그리고 또 어쩌면 자기가 일궈낸 업적들도 굉장히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랑할 것이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든 그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전력 질주하는 100m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항상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이 꺼놓으신 흰 줄, 저기 있는 표대, 꼬린 지점만 보입니다. 내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전력 질주하면서 뒤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또 달려갑니다. 때로는 발에 걸리는 돌멩이가 있고 때로는 살갗을 스쳐서 생채기를 내는 나뭇가지나 가시들이 있어도 그것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뒤로 간 것은 잊어버립니다. 오직 앞에 있는 저 꼬린 지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전력 질주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꼬린 지점을 피투성이와 땀투성이로 그렇지만 환호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쫙 테이프를 끊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메달을 들고 시상하시는 시상 때 말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음악 요즘 나오더라고요. 바울 다소 사람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바울, 오늘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힘든 경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기에 금메달을 수여합니다. 박수 쳐야죠. 여러분, 이날요, 이날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고 싶었겠죠. 중간에라도 칭찬 듣고 싶었겠죠. 중간에 시원한 물 한 잔, 잠시 앉는 자리,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를 잘 쳐다보고 있는지, 내 뒷걸음을 잘 따라오는 후배들이 있는지, 그런 마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분이 잘했다 내 아들, 너무 네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주님의 그 음성 한번 듣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마지막 한 걸음까지 놓치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구원을 바라는 관점입니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붙잡힘으로 내가 붙잡힘을 당했기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주자에게 어울리는 허리띠요 벨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달려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구원의 다른박질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다른박질에 거의 끝무렵까지 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와 함께 한참 달려가야 되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똑같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뒤에 넘겨둔 것, 마음에 상처되는 것, 아쉬운 것 분명히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대를 지나서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은 상급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잘 달려오셨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겸비해서 뜨겁게 달려갑시다. 사단이 시험 들게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물결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더 뜨거운 발걸음으로, 더 한결같은 시선으로, 더 뜨겁게 뛰는 심장과 믿음으로 그분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나를 두 팔 안으시는 그 시간까지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부산충무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